믿습니다. 그런 말터인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주님으로부터 배척받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교인 숫자가 매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교회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 다 교회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쳐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롯데그룹에 이인원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텔레비전에 그분 진소가 차린 장면이 나오는데 장로 이인원 크게 탁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합니까? 이건 성경의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저는 이런 고민이 있고 또 기독교 신문 국민일보 보면 회복의 집회 무슨 집회 매일 광고는 나오는데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본때 있게 산다는 얘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당면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스가랴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의 메시지 1이라는 말은 회복의 메시지 2도 있고 3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이 되는지는 몰라도 회복의 메시지 2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권사님이 읽어주신 그 스가랴 8장의 말씀은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하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8장 1장에서만.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얘기를 하시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덮지 말고 2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고 4절에도 있고 6절에도 있고 7절, 9절, 11절, 14절, 19절, 20절에 다 각 절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 그렇게 지금 아주 엉망이 되어 있는 성경대로 살지 않는 신앙생활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그렇지만 너희들이 할 일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시키겠다고 하는 커다란 내용이 10가지 중에서 그걸 다 추려서 줄이면은 4가지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거면 됐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뭐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뭔가? 목사들이 잘못하는 것은 뭔가? 회복시켜야 될 것은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 창신교회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하고 주일날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안녕하세요 하면서 참 재미있게 잘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입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그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도시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창원만 하더라도 교회가 지금 230개가 넘습니다. 그럼 그 230개의 교회들이 정말 거기 소속된 모든 교인들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사람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뭐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갖는 거죠. 그런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달라지는 현상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고 도성이 회복이 되지만은 믿음 공동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말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사도신경을 읽었습니다. 그 사도신경은 매주일 외우지만은 그냥 매주일 외우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공동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장로님도 많고 목사님도 많아요. 아마 목사님의 인구 비례를 따지면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매일 그분들을 통한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뉴스가 자꾸 등장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스가랴서 8장에 나오는 이 회복의 역사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옛날 예루살렘에 오래전의 얘기니까 우리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회복의 말씀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 목표를 바라보면서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10가지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빨리빨리 읽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입니다.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로 회복입니다. 평화의 공동체로 회복입니다. 기적의 공동체로 회복입니다. 성실과 정의의 공동체로 회복입니다. 왜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자꾸 신문에 안 좋은 데에서 올라가는가? 교회는 나오시고 신앙생활은 20년, 30년 했는데 성실하지 않죠. 그리고 정의롭지 않죠. 불의한 것이라면 이건 전 못합니다 하고 딱 제껴야 되는데 같이 불의에 앞장서서 숨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 생각이 그것 자체가 벌써 신앙에서 떠난 거죠. 그 다음에 축복의 공동체로의 회복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축복해 주십니다. 진실의 공동체로 회복입니다. 기쁨의 공동체로 회복입니다. 구원의 공동체로 회복, 성장의 공동체로 회복. 이 10가지를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복의 10가지 제목은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거 놓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가? 나는 그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고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스가랴서 8장,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 공동체의 이상은 무엇이고 그 공동체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신교회의 이상은 뭔가, 우리 창신교회의 꿈은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 주신 건가,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들을 모아서 사랑의 공동체, 여기 지금 창신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그렇게 예배당도 예쁘게 짓고 또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매주 사람들도 모이고 헌금도 하니까 재밌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창신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창신 공동체를 바라봐 보시면서 보고 싶은 게 계셔요. 기대하고 계시는 게 계셔요.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창신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이렇게 됐으면 참 좋을 텐데 하고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대는 무엇이고 꿈은 무엇일까?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나는 뭘 해야 되는가 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청소년들이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말은 쉽게는 교육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경쟁만 심어주고 그 아이들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학교에서만 그러냐?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내 아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대학원 가면 된다. 유치원서부터 그것만 자꾸 주입시켜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 신앙생활하는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세상에 개인적으로 다 누구든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그런 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100% 이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꿈이 없다면, 꿈을 줘버린다면, 이상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신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학교 안에 있는 특수한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꿈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에서는 계획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예사로 생각해요. 그거 뭐 당신이 너무 그렇게 침착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 요셉과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꿈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은 미래를 향한 아주 엄청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시면은 월드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게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LA에 있고 하나는 어디에 거기가 다른 지역에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플로리다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근데 플로리다에 있는 거는 LA에 있는 것보다 100배가 더 커요. 저는 LA도 가봤고 플로리다 거기도 가봤어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어보고 그랬는데 이 어린이 대공원을 만든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01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살쯤 됐을 때니까 1920년이죠. 1920년에 이 젊은 청년은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면서 늘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종이에다가 공부 시간에도 산수,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종이에다가 그림만 그렸답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으로는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참 너무너무 좋아해. 이거만 잘할 수 있어서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림 그리는 삼가라는 그런 회사에 취직이 됐대요. 취직이 됐는데 물론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잘한 사람이에요. 아주 착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한 1년쯤 다녔는데 사장이 부르더래요. 나는 아무리 봐도 너는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쫓겨났대요. 쫓겨나가지고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먹고 살라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세계적인 화가가 된다든지 국보급 화가가 되면 그림 한 점 팔아서라도 먹고 살지만 그건 다 죽고 난 다음에 얘기해. 살았을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 힘들게 살죠. 그리고 이 친구는 그런데도 그 그림 그리는 걸 포기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새빵을 얻을 때도 없고 그래서 어느 부잣집에 헛간에 이게 가축들 먹는 거를 잔뜩 쌓아놓은 헛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밥류 한 잔 깔고 아침 저녁으로 토스트 빵 사다가 먹으면서 거기서 살았대. 몇 년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남의 집 헛간에서 담요 한 잔 깔고 그 볏짚 사이에서 잠을 자면서도 이 사람은 무언가를 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잠자는데 부스럭부스럭 해서 옆에 가만히 보니까 생쥐가 한 마리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먹다 남은 빵을 이렇게 조각을 떼서 주었는데 그렇게 주기 시작하려니까 이 생쥐가 매일 오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쥐하고 놀다가 이분 머릿속에 생각이 난 게 뭐냐면은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게 미키 마우스예요. 한국 사람은 미키 마우스 모르는 사람 없죠. 이 미키 마우스 그림 한 장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줬는지 LA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 디즈니랜드를 만들고도 돈이 남았고 지금도 이분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키 마우스라고 하는 그 상표 하나를 그림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국회에서 미키 마우스 보호법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키 마우스예요. 생쥐를 이렇게 만화식으로 표현한 건데 이 그림 한 장이 미국에 아이들이 입는 옷에는 어디든지 그려져 있는 거야. 바지에도 그려져 있고 위에도 그려져 있고 티셔츠에도 그려져 있고 숟가락에도 위에 보면 미키 마우스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젓가락에도 붙어 있고요. 안 붙은 데가 없습니다. 연필 위에도 붙어 있고요. 컵에도 그려져 있고요. 이게 세계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이것만 해놓으면 아이들이 다른 거 안 사도 다 이거 그린 것만 살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게 그 헛간에서 굶주리면서 살 때 자기를 저녁마다 찾아왔던 생쥐를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192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990년까지 미키마우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맨 앞에 있는 이쪽에 까만 그림이요. 1928년에 미키마우스예요. 그때는 컬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게 연도가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1990년도 그림이 맨 마지막 그림이에요. 해가 가면서 그림 모양은 조금씩 그 시대를 따라서 바뀌었지만 이거는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이 마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애들이 장난감도 안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연도별로 딱 나와 있을 정도로다가 이게 엄청난 돈을 벌어주는 거죠. 이게 월터 디즈니랜드를 상징하는 이게 우편엽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린이들이라든지 세계 각국에도 이제는 중국에도 디즈니랜드가 생겼어요. 각 나라마다 공원을 만들면서 어린이 공원을 만들면서 전부 다 디즈니랜드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한 청년의 끈질긴 기도와 감사와 꿈이 그를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우리 아까 읽었던 10가지 항목, 이 항목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정말 이것을 나는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산다. 나는 이것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새로운 길도 열어서 여기 지금 4번째 보면은 기적의 공동체로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쥐 한 마리를 이 월터 디즈니에게 밤에 보내줘가지고 월터 디즈니가 그것을 보면서 참 귀엽고 예쁘네. 그런데 생쥐 모양을 그대로 그려놓으면 아이들이 징그럽다고 안 쳐다보니까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줄을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를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하면서 10가지로 분리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10가지 속에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1절, 2절 여기 성경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러분,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질투한다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질투라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 제가 설명하면 질투라는 단어는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보고 질투하시겠느냐.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 하나님 화가 날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우리를 바라다보고 질투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과 질투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질투를 젤러시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의 앞부분이 G-E-A-L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한 단어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G-E-A-L, 제일 하는 말은 열정이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심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바꿔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에 질투라는 말이 37번 나와요. 여기 보면 다 말끝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했어요. 또 질투한다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서 8장 2절입니다. 내가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 말은 내가 시온을 크게 사랑한다.
시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분노를 품으면서 질투한다. 그러니까 시온을 사랑해. 그 말이죠. 이런 말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너희들 이웃 사랑하라고 성경에 다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고 계신다. 나를 미워하고 계신다. 이걸 이런 뜻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사무치도록 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빙그레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을 맨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좀 곤란하다 그런 얘기죠.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공동체인 창신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엮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로 해봅니다. 교회 아무리 잘 짓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거룩한 삶이 그 안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아무리 잘 짓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훌륭한 학벌을 가진 목사를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자,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예수님은 말과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시온을 회복시키고 내가 거기 가서 그 가운데서 서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창신교회를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 잘해 이렇게 하고 저 동산에 올라와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일컬었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 성산 거룩한 성자 몇 산자니까 역시 진리의 산 거룩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진리 그 다음에 거룩한 그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께서는 머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온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와 거룩함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나도 거기 가서 가운데 서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창신교회는 진리가 얘기가 되는 교회, 진리가 통하는 교회, 쑥덕쑥덕이 통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다 진리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리라. 이쪽 말씀 있잖아요. 진리를 마음속에 지니고 살면 무슨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창신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자,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빙 돌려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고 그래서 그 시온산과 감람산은 예수님의 자두가셔서 기도하셨던 곳이고 거룩한 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기둥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의 많은 큰 교회들이 교회 짓기 경쟁을 하고 교인들 모아들이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만을 선포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 목사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해요. 교인들은 자꾸 축복하고 복받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좋아하지 안 된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교회는 진리여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요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은 진리와 진리의 기둥, 그게 설인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비진리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보기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요,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문제가 있는 교회 한번 들여다보세요. 진리 가지고 싸우는 교회 없어요. 다 엉뚱한 것, 전혀 교회의 일과 상관이 없는 것 가지고 싸움들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최대의 자산은 큰 건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의 제일 큰 자산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진리가 실행되는 교회, 진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 이게 제일 큰 교회죠. 진리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 교회에서 떠났다. 그렇게 교회 건물은 크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진리의 공동체다.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안에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 모범이 되는 그런 몸된 교회, 그런 거룩한 교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바꿔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창신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읽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해놓고 끝 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청신교회 교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평화의 공동체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냐. 더 나이가 많으므로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게 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평화가 깨지거니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노인들이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집안에 계시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다 뒤뚱거리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 중심에 나와서 여기저기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사회. 그게 평화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박살을 나고 떠들고 깔깔거리고 뛰어노는 사회. 그런 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창신교회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여기 나와서 젊은 사람들 등 두드려주면서 행복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는 좀 불행하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젊은 부부들은 애기도 많이 낳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오면 마당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놀고 그러면서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 속에서 자라가는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 그림이 좋은 맞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루살렘 한 거리의 그림인데, 사진인데 다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안 보여. 저 뒤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애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서울의 종로
삼가 지하철역에 가면요, 서울시내 노인들은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 다 노인들이 하루 종일 거기 나와 앉아 있어요. 다른 데 가봐야 더우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다 노인들 모여 앉아가지고 둘레둘레 앉아서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끝나면 또 저 사람이 얘기하고 매일매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도 교환하고. 그게 뭐냐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근심 걱정이 있다면 거기 나오겠어요? 위험하다 그러면 거기 나오겠어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골목 같은 데이지만은 여기저기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담소를 나누면서 지나간 얘기도 하고 미래 얘기도 하고 장래를 평화스러움으로 만들어가는 사회.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이 좀 신나게 노는 데 없을까 싶어가지고 사진 하나 찾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어린이들만 모였어요. 여기는 다 어린이들이 모여가지고 훌라후프 하면서 신나게 떠들고 제잘거리고 놀고 하는 이런 사회. 그게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평화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제 화면이 잘, 여러분들 좀 뭐 같아요? 저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인데, 빵이에요, 빵. 빵을 파는 가게인데 이렇게 쌓아놓고 팔아, 산더미처럼 사람들 많이 가는 골목 어구에다가. 그러니까 저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파는 저거만 봐도 먹을 때 풍족한 사회, 평화가 넘치는 사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느헤미야 머릿속에 꿈꾸고 있는 평화의 얘기입니다. 이런 사진 몇 장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평화를 느낄 수 있던 그런 사진이 아닐까, 그런 얘기예요. 다시 설명하면 노인들이 편안히 거리에 앉아있는 모습,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장난치고 떠들고 노래 부르는 모습, 이것이 바로 평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하나의 위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 거리에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거리마다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꿈을 이 사람이 지금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의 공동체,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성숙하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청신교회에는 사랑, 그리고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교회로서의 새로운 회복을 희망하며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80장 나속 제한 받은 후 하는 찬송 부르시면서 한번 준비합니다.